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을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 부흥의 첫째 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행신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관성 목사님이십니다. 작년 5월에 저에게 오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나눠주셨는데요. 늘 말씀에 정직하시고 또 뜨거운 열정을 나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작년도 5월에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또 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멘까지는 아니고 이 봄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제가 이 첫 번째 강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테이프를 잘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부흥 강사는 아닌데 제가 어린 시절 그리고 좀 철이 들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를 생각해 보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오셔가지고 본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본문 말씀하고 상관없는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잘 해주시고 또 어쨌든 우리 가슴에 불을 지피시고 그렇게 떠나셨던 분,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자의식이 생기고 좀 철이 들어 보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본문을 왜 읽었을까? 그게 안 읽어도 얼마든지 그날의 그 설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본문을 목사님들께서 왜 읽었을까? 그게 전도사가 된 시점에도 목사가 된 시점에도 그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 권속들이 소위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 이 역사를 진짜 맛보았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어울리는 이야기들, 정서적인 어떤 터치들 아니면 삶의 극적인 간정들 같은 내용들에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졌던 것 아닌가. 그리고 이 감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게 별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권속들에게 우리 깨놓고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랬을 때, 네 예수 믿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그 안에서 살았던 10년, 20년, 30년의 세월 기간 동안 네 진짜 예수 믿고 많이 변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에 와서 접대용 멘트로 토해놓는 말은 제가 제법 많이 변했다고, 은혜 받고 내가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은 별로 안 변했다라는 것을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불 끄고 내 심장을 향하여 정직하게 물어보면, 나는 왜 예수를 진심으로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의 열매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왜 진보가 없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내 가운데 없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저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시죠? 다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연기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 믿고 많이 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나타날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읽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고, 그리하여서 설교자가 전하는 내용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씨앗이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떨어질 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생각하면 본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보다는 좀 재미있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거 좀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뭐 또 아멘입니까? 보통은 부흥회가 우리 본교회 목사님이 해주시는 설교보다 좀 더 재밌고 좀 더 은혜로운, 어쩌면 교회 권속들이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부흥회를 맞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에 그냥 1년에 한두 번 초청되어 오는 목사는 지가 제일 잘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부흥회 초청받아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찰스 스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도 지금 일본 나고야를 뒤집어 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면 잘 안 뒤집어집니다. 저도 우리 행신교회에서 설교하면 잘 안 뒤집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자라는 것이지, 바깥에 나가서 외식하고 한 번씩 먹는 보약 먹고 아이들이 건강한 것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보통 부흥회를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떠나고 나면 교회 안에서 아주 은혜로운 열매가 맺히기보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 못하지? 하는 이런 말도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화자되어지는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하고 차분차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확신을 사울에게 주십니다. 세 가지의 징조와 두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사울이 진짜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징조,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징조가 사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만난 사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두 가지의 명령을 어떻게 수종드는지, 그 내용들을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1절의 사실을 전달받은 사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들을 근거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아마도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 왕의 직분을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앞에서 수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줬지만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그리고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녹여야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엘의 저 말이 과연 사실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사울의 의식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삶의 조건과 자기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성찰해 봤을 때 자기가 한 나라를 통치할 만한 그러한 자질과 능력이 자기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인식했던 것 같아요. 이런 흐름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성경은 다양한 사본이 있는데 특별히 70인역에 보면 우리가 금방 읽은 1절의 내용 이외에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 다른 사본에는 1절 말씀에 이런 내용도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대는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모든 적에게서 이 백성을 보호하십시오. 이제 주께서 그대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1절 내용에 더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은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실질적인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징조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보시면 첫 번째 정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징조가 이루어질 건데, 그 징조가 뭔가 하면 사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베냐민 땅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사울이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사울의 아버지가 그 일로는 안심하고 있는데 소를 찾으러 나갔던 사울 일행의 행방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해서 오히려 그 사실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두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내용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징조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징조의 말을 이 두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어질 장소,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땅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첫 번째 징조를 언급하면서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라헬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 넘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35장으로 한번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우리 22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더라. (22절) 우리 같이 하십시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진짜 아내가 라헬이었죠. 근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베냐민이에요. 이 두 사람 중 베냐민을 낳는 도중 라헬이 상고로 인해 심히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라헬이 묻힌 곳이 어디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이에요. 바로 이 장소에서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나 상기의 내용을 전달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는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아, 너의 근본을 기억하여라. 너의 오늘이 있기까지 누가 어떤 고초를 겪으며 희생했는지 알아라 하는 이 도전의 메시지를 지금 사울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이 가장 첫 번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9장 이후를 읽어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네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할 때 사울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나 같은 존재가, 또 나와 같은 지파 출신이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릴 나와 같은 지파 출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어떤 열등감 비슷한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사기 19장 이후를 보시면 거기 끔찍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이 뭔가 하면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첩이 베냐민 기브아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융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와 보니까 융간을 당해가지고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죽어 있어요. 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레위 사람이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시체를 12동강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로 한 덩어리씩 보내버려요. 이 시체를 전달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땅, 이 언약의 땅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사건이 어떻게 연유되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추적해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융간한 사건으로부터 이 사건이 기인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12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두들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두들길 때 적당히 두들겨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멸족할 위기까지 내몰려 버려요. 인구가 약 600명 정도 남는 그 지점까지 치고 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꼴통, 문제야. 무엇보다도 능력 없고 힘이 없는 가장 적은 지파의 사람들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열등감들을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에 쩔어 있는 사울에게 오늘 첫 번째 징조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란 말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아, 너의 근본을 기억하라. 너의 오늘이 있기 위해서 누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를 기억하라. 이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너의 시작과 처음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베냐민 지파의 악행과 추악함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자리에서는 실행하지 않는 신실한 왕이 되어라 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 첫 번째 징조 안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징표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여러분, 사울이 셀사에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징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을 보면요, 그중 한 사람은 염소 새끼 몇을요? 셋을 이끌었고, 또 내용을 한번 보세요.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마지막 한 사람은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인사를 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올라가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행하다가 첫 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세우고 예배했던 곳, 바로 그곳이 베델이에요. 이들이 지금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인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사실을 말해준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 이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떡 두 덩어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사울에게 전달해 줄 떡 두 덩어리는 그냥 보통 떡이 아니고 이 떡은 진설병인 것이 틀림없어요. 이것도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런저런 주석들을 참조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 말고 사회사본 한 곳과 70인역에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명시적으로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죠. 진설병을 사울에게 준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진설병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곳 더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쭉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권속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상위에 진설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그런데 진설을 하는데 뭘 진설합니까? 떡병자잖아요. 떡을 진설하는, 어떤 상에다가 떡을 쫙 까는 것을 진설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진설병은 반드시 12개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12개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 지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진설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24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장 8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한 것이요 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트인데요, 목적어를 분명하게 지시해주는 불변사 에트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주 떡을 진설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진설병은요, 하나님께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봉양의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진설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왕으로 등극하는 사울에게 이 진설병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아, 하나님께서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의 능력과 실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 이 메시지를 왕으로 등극하는 사울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될 다볼 상수리 나무, 여러분, 다볼 상수리 나무 할 때 딱 떠오르는 사건과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볼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을 때 특별히 많이 만났던 표현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시면 드보라와 사사바락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부순 장소, 바로 그것이 다볼 상수리 나무예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진설병 2개를 전달받고 있는 사울의 심정,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연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징표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고 사울도 예언을 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결과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 세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가 이시 아헤르, 이것은 세 사람이라고 하는 뉘앙스보다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더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 차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 저도 목회하면서 이 영이 임했던 적이 있어요. 표정이 왜 이렇게 진지하십니까? 영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제가 이 경상도 남자라서
뭐 또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절대로 집안일 안 하는 남자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1명이에요. 우리 3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변하지 말자. 1명이라도 변하면 다 무너진다.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보여주자. 우리가 매주 만나가지고 다짐하는데, 이게 어느 날 제가 존 파이퍼의 그 영어 설교 원고를 쭉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막 너무 큰 은혜가 막 밀려와가지고 눈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요. 영이 임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부터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모든 일을 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끓여본 육개장을 끓이고 우리 집사람 대접하고요, 잡채해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 먹이고요. 딱 3일 가더라고요, 이 영이. 확실히 이 영이,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요, 제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울아, 지금 너 모습 보니까 이 나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두려워서 도저히 못할 것 같지?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11장에 보니까 이 부끄러움 많고 수줍음 많았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노를 바라면서 사울이 분연히 일어나가지고요, 소를요 각을 떠가지고 다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12개 소를 다 각을 떠가지고 12지파로 보내가지고 이 암몬과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소와 똑같은 운명이 될 줄 알아. 전혀 9장 10장에 등장했던 온유하고 부드럽고 수줍음 많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그런 사울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 그 10장 1절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의어입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되어지는 사울, 너 자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있게 하셔서 이전의 그라면 도저히 수행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너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조가요 하나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했던 징조가 연달아 2번 이루어지면 이거는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근데 여러분, 말했던 징조가 연달아 가지고 3개가 동시에 딱딱딱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어떤 신호를 던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아무리 감각이 둔하고 아둔한 사람도 이 3가지 징조가 연속해서 떨어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호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죠. 이 3가지 일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울에게 2가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에게 내려지는 명령 2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7절에서 8절 우리 일단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명령이 몇 개 떨어집니까? 두 가지가 떨어져요. 한번 보세요. 하나는 이 세 가지의 징조가 임하면 어떻게 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는 이 문장이 정가운데 있고요, 이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문장이 수식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는 세 가지 징조가 임하면, 이게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으로 표현하자면 내 손이 발견하는 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히브리어 성경으로 봐도 그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징조가 임하면이라고 하는 수식구가 그 앞에 놓여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너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고 수행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기회를 따라 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액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에 우리에게 희미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덧입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덧입는 장소가 하나님의 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을 덧입는 그 장소를 표현하고 있는 문구, 그곳의 현실이 무엇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이 내용이 딱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장소에 블레셋 사람들의 주둔지가 놓여 있더라. 여러분 9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부름받는 목적이 뭔가 하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라고 명시적인 언급이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장소에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의 군사 주둔지가 그 옆에 놓여 있다. 오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력이 임한 그 장소에 자신이 부수어야 할 블레셋의 영문 주둔지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의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과감하게 블레셋을 향하여 공격을 감행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자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너의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수행하라, 이 명령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보면 먼저 지명을 받고 그것을 입증하는 공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백성들에게 왕으로 확정되어지는 과정을 거쳤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능력을 주셨음을 사울은 실제적으로 증명하여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백성들에게 증명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명령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수행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수종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명령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명령을 보시면
사무엘보다 길갈로 먼저 내려가서 사무엘이 친히 그에게 행할 바를 알려줄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내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그 의미를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 뜻이에요. 훗날 사울 당신이 길갈에 가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니 그날이 오면 7일을 기다리라. 이게 미래형 말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13장에 가서야 등장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이 두 번째 명령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수행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장만 좀 넘기셔서 사무엘상 1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4절) 같이 하십시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이 선언을 사무엘로부터 전달받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는 동시에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보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뭐 공무원 시험이든 뭐 중요한 시험이든 이 시험을 다 있으니까 마킹을 해놓고 나면 뭔가 불안해가지고 답을 바꾸고 싶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답을 바꿉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찍었던 것이 답인 경우가 100%예요.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축구하면 페널티킥 있잖아요. 골키퍼 이렇게 딱 서 있으면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걸 하더라고요. 골키퍼가 기다리면 많이 막을 수 있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먼저 움직였다가 뭡니까? 메시의 뭐 파넨카 킥이라든지 가운데로 살짝 찍어버리는 킥에 다 속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저하고 사귀었던 그 아가씨가 도망을 갔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대형교회 단목의 사모의 자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차지하게 됐습니다. 200명 모이는 대형교회. 사랑하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권속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징표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연속해서 세 가지의 징조가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실질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경험은 귀한 것이고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확실하고 분명한 은혜의 부어짐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열매로는 이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비판을 잘해. 바른 믿음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정의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그리고 이런 식의 메시지를 교회 권속들이 좋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요, 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 맺히는 거예요. 몸부림칠 때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온전히 받들고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했으니 자동적으로 성화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교회 권속들 보면, 우리 이 목양교회 권속들 가운데도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권사님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이 권사님 중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어떤 식으로 받나?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신병 초기인데, 이 치매 초기인데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경험한 신령한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이 폄하해서는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 칩시다. 또 권사님은 새벽에 손을 모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림으로 이걸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보고 목사님 머리 위에 이 먹구름이 쫙 끼어있다. 꼭 봐도 그런 재수 없는 걸 보시는지 모르. 뭐가 끼어있고 자기는 다 보인다. 목사님의 영의 상태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예, 권사님 연세도 많으시니까 권사님이 보인다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당도 갔다 오시고 먹구름 끼 있는 것도 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은 좀 어떠냐 하니까 영이 아주 맑대요. 살아봤어요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모르죠. 아이고 참, 저 심정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누가? 근데 여러분 좋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런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갔다 오고 환상도 보고 목사님 영의 상태도 보이고, 이 신령한 체험을 다한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성질이 제일 더러워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천국 한번 갔다 왔, 여러분 제가 천국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과 눈으로 맞대어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은혜의 경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죽는 날까지 육개장 끓입니다. 완전 사람이 헷가닥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아니 찬송 부를 때 눈물 좀 난 그런 은혜 말고 천국 갔다 온 거, 그리고 여러분 눈만 감으면 다 보이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삶이라면 삶이 진짜 헷가닥 변하여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권속들은 이런 식의 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참 많이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개파이들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심장이 따뜻해지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면요, 노상 교회 권속들을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는 잘못된 거야. 이 입도 아니고 주둥이, 이 주둥이만 열면 권속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긴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은혜 맞냐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이 새벽기도 올 때마다 겁이 나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벌써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권사님이 보시니까 딱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경험,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수많은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간증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간증과 비례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는 전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사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징표와 은혜를 사울은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두 가지 명령은 받들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천국을 갔다 왔다, 기도를 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일천 번제를 드렸다. 뭐 어떡하라고?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열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고백이 여러분들이 신실한 주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복음주의권 권속들의 삶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들이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어요. 요즘 어학연수 많이 가잖아요. 영어 배우러. 저도 영국에서 잠깐 공부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 그 중국계 미국인이 그 동양 철학하고 뭐 기독교 신앙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숙제를 해야 된다고 오늘 왔어요. 그래서 영어로만 저 목양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오늘 한 1시간 동안 영어로 하는데 안 하던 영어 하려고 하니까 그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어려운 주제로 이렇게 하려니까 어려운데, 미국으로 한 청년이 어학연수를 떠났는데 8주 코스의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영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영어 배우러 미국 가는 거 아닙니까?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미국 달라스로 향하는데 딱 앉아 있으니까 스튜어디스가 와서 딱 다가옵니다. Coke or Sprite? 사이다 마실래? 콜라 마실래? 이거 아닙니까? Coke or Sprite 하니까 이 등신이 영어를 못하니까 yes 이렇게 한 거예요. yes 하니까 이 그 스튜어디스가 딱 보니까 이 바보구나.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바보구나. 콜라 마실래? 사이다 마실래? yes.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대답이잖아요. 콜라를 맛있게 마시고 미국에 도착하여 8주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도 비행기를 탔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에 딱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때 그 스튜어디스가
똑같이 와서 딱 바라보고 똑같은 8주 지난 그에게 질문합니다. 콕 오아 스프라이트? 하니까 이제 8주 동안 영어 배워왔잖아요. 콕 오아 스프라이트 하니까 예. 이 지금 8주 동안 미국에서 뭐 한 겁니까? 헛질할 떠는 거예요. 그냥 여기 빠다 발라서 혀를 꽈주는 게 영어인 줄 알지, 실질적인 영어는 하나도 진보가 없는 상태로 한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은 신앙의 세월들을 우리가 자랑합니다. 은혜 받은 경험을 이야기해요. 제가 한 번은 사랑의 교회 어떤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저보고 뭘 자랑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쉽게 말해가 장로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제가요 옥하는 목사님에게 제 1기로 제자 훈련을 수료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 어쩌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니까 어떤 쌍등신들이 나는 예수파다 이러고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배웠다, 베드로에게 배웠다, 아볼로에게 배웠다, 바울에게 배웠다. 배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워서 그들이 뿜어내고 있는 삶의 열매가 뭡니까? 분열이란 말이죠. 분열. 예수님께 배운 그 자랑을 토해 놓으면서 분열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권속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은혜 받은 경험을 토해 놓기보다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는 우리의 수많은 주관적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경험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오히려 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 새벽 기도회를 한다, 성경 필사를 했다,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다, 목사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자다. 여러분,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아프고 병든 자를 보면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흐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휘청휘청 흔들리는 그 현실을 감수하고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형제들을 돕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한 믿음이 거짓되고 가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있는 자인지 이 부흥의 첫째 날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은혜 받은 자랑들 많이 했지만은 그런 자랑 후에 찾아오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높였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내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자책과 후회와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신앙의 여정에서 이 삶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내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